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너는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보이는 신앙이, 우리의 보이는 신앙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공평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에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왕족, 귀족, 평민, 노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왕족에서 또 나눠지게 되는데 성골과 진골로 나눠지고 귀족은 위로부터는 육두품, 아래로부터는 사두품, 그리고 평민도 그렇게 나눠지고 노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신분별로 세세한 행동까지 규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품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벼슬이 달랐다고 하고 입을 수 있는 옷도 달랐다고 하고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거주하는 집, 살아가는 집도 품계별로 다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싣는 수레의 크기조차, 그거 정말 사소한 거잖아요. 수레의 크기조차 이 품계별로 다 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보이지 않는 신분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우리가 좋은 특별한 병실에서 입원하려고 하면 잘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나 그 특별한 병실에 입원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의 사정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검진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병원장과 연락 한 통하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자,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이런 신분의 제도, 보이지 않는 신분의 제도를 겪게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속상하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너무 속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도 그랬을 거예요. 자,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자, 나중에 누가 물어보시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서자였어요. 사사기 8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요.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은 70명이었고요. 그리고 첩의 아들은 아비멜렉. 아들들 70명과 첩의 아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서자였던 아비멜렉, 당당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적자들, 이 7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업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와 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너희만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느냐? 서자의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보자는 마음도 있었지만 잘 안 됐을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현실에 낙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루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곤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서 외가 친척들을 다 만나죠. 온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외삼촌,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외숙모에게도, 외숙모, 나를 도와주세요. 이 사촌들에게도, 형제들이요,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나의 옆에서 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해달라고 하죠.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자, 아비멜렉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말이었습니다. 외가 식구들의 귀에 아비멜렉은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외가 식구들은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아비멜렉이 심어놓았던 말들을 통해서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모두 기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우리 형제라. 그는 우리 형제라. 아비멜렉의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이니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살리는 언어와 죽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살리는 언어, 살리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을 말씀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비난받는 삭개오, 외로워하는 삭개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말씀으로 삭개오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심령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비멜렉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지 않는가? 아비멜렉은 서자의 한계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적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나도 적자들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룰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자존감이 낮아졌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통해 아비멜렉과 같이 서자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출발점이 다르다면서 신세 한탄을 할 때가 있죠.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 경계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서자의 한계를 세상의 방법으로 넘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른 방식의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바로 그 길이 설명해 주는 것이 서자의 당당함. 서자의 당당함. 서자들은 피해의식 속에서 살기 쉽습니다. 눈치꾸러기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아버지나 적자의 호의에 기대하지 않는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의 챔피언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을 따르다가는 모두 숨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따로 만들려는 의지, 바로 거기에 서자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공동체가 걸어간 길이요, 예언자가 걸어간 길이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요,
예수님의 꿈에 집힌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서자의 역발상이죠. 서자들은 피해 의식 속에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적자의 호의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적자의 호의에 기대하는 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서자의 마음, 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정신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될 때 진정한 힘이 되는데요. 먼저 적자의 호의가 뭔지 한번 보면요. 물질주의 챔피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기대어 살면 적자들이 누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자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언자들이 그 길은 아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자의 길을 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적자의 길을 의탁하지 말고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는 길, 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바보 같은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하는 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에 관해 휘둘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 인생을 제 힘으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많은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셔도 되지만 제 인생을 위해 그 유산을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아버지 앞에 성공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사업을 잘 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니 막연한 희망만을 가졌습니다. 시간을 의미 없이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아간 돈은 계획 없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져간 것을 다 소비해버리고 이 아들의 두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찾아보다가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아갑니다. 마을 밖에서 들판에서 돼지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나무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을 먹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아들에게 쥐염열매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혹시 내가 집으로 돌아가도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기대어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회의론적으로 빠져버릴 수 있고요. 과거에 붙잡혀 후회와 탄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후회와 탄식에 사로잡혀 있는 아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자는 마음으로 돌아가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먼 곳에서 달려옵니다.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맞이합니다. 고생했어. 수고했어. 힘들었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반대로 이런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눈을 감고 그냥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사용했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의 힘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했던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블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가지고 누구를 고용하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불량스러운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뭘 했습니까?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음으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 70명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죠. 보험금 때문에 가족들을 살인했다. 다툼으로 인해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막대한 채무 때문에 가족을 살인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죄값을 치릅니다. 아비멜렉, 형제들을 70명 죽였다면 그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과 밀로 집안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뭐로 세웠죠?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참혹한 일을 한 이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지금 아비멜렉에게 일어난 이 상황, 아버지 기드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기드온이 뿌려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잔혹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죠. 기드온은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을 보시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가리니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가리니라. 기드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신앙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자기 이름이 나오는가? 왜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가리니라. 군사들이 외치는 자기의 이름을 듣고 이때부터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의 씨앗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이 욕망의 씨앗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방 나라 왕들이 하던 행동들을 취하게 되죠. 백성들이 왕에게 귀한 것을 바치듯이 금 귀고리를 바치라고 합니다.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 욕망의 씨앗이 자랐고 그 욕망의 씨앗이 열매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자신의 삶의 결과는 왕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씨앗이 아비멜렉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는다고 합니까? 부모를 닮는다고 하죠. 너무 잘 아시네요. 성격도 닮고 말투도 닮고 사용하는 단어도 같습니다.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 눈을 감고 있으면 그분의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보고 속상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놈의 자식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런 말 안 하십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이네요. 이놈의 자식 누구를 닮아가지고. 누구를 닮은 겁니까? 부모를 닮은 거죠. 이 말을 하는 나를 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닮습니까? 핏줄이기 때문에 닮죠. 그리고 집을 떠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닮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씨앗이 아비멜렉에게 심기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죠. 평안한 교회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신앙의 유산이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절망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절망 가운데 나의 입술의 말이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을 하면 교회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을 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결국 무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잘못된 씨앗이 자녀에게 영향이 되어 무서운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어진 좋은 씨앗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죠.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부흥회의 중심엔 길선주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엔 영적인 생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이곳을 떠나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길손주 장로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지 않고 떠난 것은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나의 친구가 임종할 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네가 잘 관리해주게. 나의 아내는 아무것도 잘 모르니 자네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재산들을 관리를 해주게. 나는 친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약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화 100불을 사취해버렸습니다. 118년 전 미화 100불. 엄청난 큰 금액이죠. 길손주 장로님은 자기의 죄악이 너무 크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떼구르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른인 길손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니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내면의 죄, 은밀하게 저지른 죄를 회개했던 것이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불길같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길손주 장로님의 회개의 씨앗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열매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손주 장로님의 회개는 한 사람의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어졌고 회개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의 이름으로 분파가 갈려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파벌이 형성되어 있던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심는 나나 물을 주었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뿌리면 이 씨앗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도 신앙의 씨앗을 또 뿌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사람 안에서 신앙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씨앗을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열매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왕이 되고자 했던 기도원의 잘못된 씨앗이 뿌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바울이 뿌렸던 좋은 신앙의 씨앗들이 뿌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이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좋은 신앙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말과 행실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 씨앗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열매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왕이 되려는 욕망의 씨앗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며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복음의 선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안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처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주신 자녀의 권세와 당당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왕이 되려는 욕망의 씨앗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 씨앗이 하나님 손에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좋은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